응답받는 기도를 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죠?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응답할 능력이 없는 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능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약속하셨지요. 기도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할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없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가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린 신 앞에, 나무 앞에, 또 어떤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언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그 존재가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어요? 아니면 기도를 하면 들어줄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버린 존재,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말도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능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뭘까요? 정성입니다. 정성. 이들은 정성을 다하면 자기의 신이 자기의 기도에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예요. 대상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비는 거예요. 내 정성이 신에게 상달이 돼서 어떤 신이든지 그저 들으시고 듣고 응답해 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비는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이른 새벽에 그 추운 날도 비는 거죠. 또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큰 동네 정자나무에, 당산나무에 상을 차리잖아요. 시루도 개놓고 사과도 깎아놓고 배도 깎아놓고 생선 한 마리도 갖다 놓고 거기서 정성껏 비는 거죠. 빌면, 정성을 들이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학생들 정신 차려. 자세들이 이렇게 불량한 거. 눈 크게 뜨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듣는 자세가 좋아야 목사님 편하게 설교하지, 막 힘들게 하면 거기에 신경 써서 설교가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학생들 설교를 들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라고? 정성이요, 정성. 그래서 당산나무 아래 상 차려놓고 빌고, 썩어가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앞에서도 빌고, 돌로 만들어 놓는 부처상 앞에서도 108배를 하는 거예요. 108배. 그리고 1000배를 하는 거야. 3000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성을 쏟는 거지. 정성을 쏟아. 왜? 내가 정성을 쏟으면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성이요. 무당들이 얼마나 정성껏 기도한 줄 아세요? 한겨울에도 계곡에 얼음을 깨서 그 물로 몸을 씻어요. 몸을 씻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이게 딱 발 틀어 꽈고 앉아서 꼼짝도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편한 의자에 앉아서 졸지 않는다고, 눈 감지 않는다고. 추운 겨울에도 그 추운 얼음물을 깨서 적시고 몸을 씻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과부자 틀고 움직이지도 않고 2-3시간, 서너 시간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고. 왜? 정성이라니까, 정성. 그러면 자기의 신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고 자기 기도를 들어줄 줄 알고 이렇게 정성을 드린다고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야, 이방인의 기도. 엄청난 정성을 들이죠. 오늘 108배 할 수 있겠어요? 무릎이 다 까지지 않겠어요? 1000배 할 수 있겠어요? 학생들 1000배 할 수 있겠어요? 1000배, 3000배. 그러면 정성을 들이면 응답할 줄 알고 그렇게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무릎이 까지도록,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니까요. 그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들의 기도. 근데 우리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성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만 드린다고 되냐? 하나님이 그런 무인격자가 아니시라니까요. 도둑놈이 도적질에 왔어요. 100억을 도적질해서 1억 하나님께 드리면 정성 보이니까 다 용서하고 다 복주고 축복하겠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정성을 보이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요, 회개. 죄를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내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지. 하나님과 어긋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된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관계가 회복되어야, 영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영이 기도해야, 대화의 조건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요. 죽어버린 존재가 무슨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막혀버린 관계에서 외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돼야지요. 그게 정성을 보이기 전에 선행돼야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회개하고 삐뚤어진 관계, 막힌 관계를 여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면 백날 부르짖어도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똑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할 때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돼. 관계가. 졸고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엄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 막혀 있는데 그걸 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정신이 어디 간 거야 지금. 학생들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어져서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고 못 되고가 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니까.
너무 더운가 날씨가? 왜 이렇게 비일비라는 사람이 자꾸 보이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해 줬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데 뭘 부탁하겠어요? 예,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을 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신실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는 분이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능력을 가져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뭐냐? 의심하는 기도잖아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 기도에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였어요. 믿음 없이 구하면, 의심하는 기도는 주님께 얻을 것을 생각지도 말래요.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기도는, 말씀을 못 믿는 기도, 말씀을 믿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채를 심어요. 우리 교회에 배추 많이 심었잖아요. 배추를 밭에 심었어요. 모종을 심어놓고, 이야, 이 모종이 언제 커서 큰 배추가 되겠나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이 더위에 다 죽을 것 같잖아요. 비도 안 오고 언제 이게 크나 했어요. 에이 하고 다음날 싹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배추 수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심하는 기도는, 믿지 못하는 기도는 꼭 이와 같은 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런 기도 안 들어줄 것 같거든.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나, 불가능하지 하고 의심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다음날 싹 뽑아버린 것과 똑같은, 내가 심은 배추를 뽑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기도하고 돌아서서 의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심의 기도는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 믿고 기도하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구하면 주님이 주시고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 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했어요.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녀들이 구하는데 어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큰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예루살렘을 싹 포위하고 높은 데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제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선지자에게 가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이 가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받아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딱 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날 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대군들이 싹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히스기야 왕은 손 한 낚았다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뿐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아수르 군대를 싹 전멸해버린 거예요. 그날 밤 18만 5천 명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 왕이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으니까 고국에 돌아갔어요. 고국에 돌아가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이 와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하자 에서의 칼날을 피워서 그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잖아요. 야곱이 하란에서 받다나라면서 20년을 삽니다. 라반 삼촌 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요. 2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점령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싸워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야.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이 추풍 낙엽처럼 싹 쓰러지고 계속 승승장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응답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참고 견디고 이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 준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대하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존재가 없잖아요. 자기보다 신실한 존재가 없잖아요. 보증할 것이 자기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로 우리에게 맹세하고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우리의 보증 수표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이 세상에 어떤 보증 수표를 받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증 수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큰 사건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려면 눈물로 기도하라. 성환아, 뭐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 성환이 요즘 눈물 많이 흐르는가? 눈물로 기도 많이 하고 있는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응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기도하잖아요. 감동하셔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을 때 자기 동생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거든요. 어찌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묻잖아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쫙 설명하니까 왕이 유다 총독으로 명해서 가서 성벽을 다 건축하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잖아요.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거둔대요.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온대요. 하나님이 눈물에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면 얼마나 큰 응답이 있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죠. 갈 곳이 없을 만큼 쫓겨다니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돼서 가드 왕에게 가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그러면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곳으로 몸을 피하려고 가드 왕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왕에게 딱 가니까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소년 다윗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대단히 칭송하는 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자기가 미친 척하고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침을 흘려 수염에 흐르게 만들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런 세월들을 보내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배고픔도 때로는 힘든 잠 못 자는 그런 세월들을 계속 보내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 동안 그 세월을 보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여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주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담으시고 다윗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잖아요. 그 절망에서 그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눈물병에는 눈물이 얼마나 담겨 있노? 세환이 눈물병에는 눈물이 얼마나 담겨 있노? 물병에 물만 가득 차 있나? 눈물병에 눈물이 가득 차 있나? 하나님은 세환이 눈물병에 눈물이 얼마나 차 있는가를 보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내 눈물병에 눈물이 얼마나 차 있는가를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은 요즘 기도할 때 눈물을 얼마나 흘리십니까? 여러분의 눈물병에 눈물이 얼마나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병에 여러분의 눈물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박받고 서름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잖아요.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기도 응답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죽일 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요. 죽을 다윗이 그 눈물의 통곡의 회개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잖아요. 이게 눈물의 기도예요. 이게 눈물의 기도.
내가 죽을 자리에서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우리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 눈물에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내 눈물에 애절함이 담겨 있잖아요. 내 눈물에 내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눈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눈물이 있고 그렇지 못한 눈물도 있지만 그 눈물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와 응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음의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요 했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잖아.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으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겠어요? 안 지르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아무도 없는 곳에 도울 힘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곳에 혼자 애토리가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어요? 애원하지 않겠어요? 그 소리가 멀리 퍼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나를 살려주기를 소망하는 그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막 부르짖지 않겠어요? 대상이 없고 누구든지 듣고 도와달라는 소리도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애절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대상이 확실하다니까요. 내 기도에 들어주실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걸 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엉덩이에 뼈가 부러졌는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기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환도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늘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환도뼈 부러진 건 문제가 안 돼. 그냥 환도뼈 부러져서 이 밤을 지새워 강을 건너면 에서의 칼날에 나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를 알고 야곱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 칼날이 따뜻한 포옹으로 바뀌잖아요. 형제의 입맞춤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몇 분간이나 기도해요. 아이고 팔 아파서 못하겠다. 기도 응답도 좋지만 내 팔 아픈 것이 더 시급하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아이고 무릎이야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아프고 5분을 못 넘겨서 비꼬는 아이들, 비꼬는 성도들. 그래서 다리를 펴잖아요. 진짜 기도 응답에 애절함이 있으면
아니 다리가 저은 것도 상관없다. 한도뼈가 부러진 것도 상관없다니까. 내 손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응답받은 간절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다면 그걸 초월해서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 때나 부르짖는다고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기회 줄 때가 있고 기회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돌려버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너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길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관심을 꺼버릴 때가 있어요. 진노를 결정하고 심판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멸하기로 결정을 내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백날 부르짖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 손에 양손에 복을 들고 내게 와라. 내게 부르짖어라. 성하나, 성훈아, 세환아,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양손에 복을 들고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복을 거둬들여서 이제 너희들은 기회가 없다, 끝이다 하면 그때 와서 부르짖으면 안 돼요. 지나가면 안 돼요. 기회가 지나간 다음엔 안 돼요. 하나님이 등 돌리면 안 돼요. 얼굴 돌리면 안 돼요. 귀 막으면 안 돼요. 너에게 관심이 여전할 때,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야 수진아 말 좀 들어라, 기도 좀 해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뭔가 기회가 계속하고 나에게 사인이 끊어지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자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그리 전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내리기 전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 이게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다음에는 부르짖어도 기회가 없다니까요. 부르짖을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아멘. 지금은 복 받을 때라. 아멘.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만사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세요. 수레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잖아요. 고생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딸을 고쳐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이 개취급하잖아요. 개취급, 창피 주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래도 그거 상관 안 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창피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끄럼 당하고 내가 무시당한 게 큰 게 아니라 내 딸 고침받는 게 크다니까요.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럴 때 내 믿음이 크다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응답받도록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해야지. 시간 때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앉았다 가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만 때우고 기도 시간을 보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왜 시간만 때우고 졸다가 마당만 밟고 가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애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사모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 은혜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약속을 주었어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애절함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고 응답해 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받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도 치료받게 하옵소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니 우리 위에 비추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나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니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니 우리 위에 보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끄든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정신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 없는 기도자가 되어 메마른 기도자가 되었다면 회개하세요. 말씀을 믿지 못한 자가 되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말씀을 믿고 눈물과 애절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의 시간만 낭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던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더러운 죄, 무지한 죄, 어리석은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믿음 없는 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눈물 없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하나님 중언부언 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받고자 애절함도 간절함도 없던 죄를 회개하오니 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랄라스카왈라 케레레바왈라.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기도의 응답자가 되도록 기도에 끄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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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심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절함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애절한 자는 부르짖게 됩니다. 사모하는 자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눈물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눈물이, 그 애절함이 우리에게 묻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롤롤라 파왈라 케이레레베라와 월라 할렐루야 라스칼라와 월롤라 칼라레베 월라 케이레레베레 일랄라 파왈라 케이레레베라와 월롤로 아월라 칼랄라 파왈라 일랄리 칼라레베라와 월롤로 아멘 라스칼라바라바 월롤로 콜라 아월라 칼랄라 케이레레베라와 월라 리레레 할렐루야 라스칼라바라바 월라 아월로 콜라 케이레레 일랄라 케이레레베라와 월라 리레레레바 월라 아월라 칼랄라 파왈라 일랄라 케이레레베라와 월라 리레레레 일랄라 칼랄라 파왈라 칼 아월로 콜라 파왈 일랄라 칼랄라 케이레레베라와 할렐루야 라스칼라바라바 월라 할렐루야 라스칼라바라바 월라 아월로 콜라 월라 리레레 칼라 아멘 라스칼라바라바 월라 일랄라 칼랄라 파왈라 칼랄라 일랄라 케이레레베라와 월라 일랄라 콜라 파왈라
주님 이들의 기도를 오늘 또 들으시고, 주님은 이들의 기도를 오늘 또 들으시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응답하옵소서. 약속한 대로 응답하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붙잡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저들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저들의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저들을 사로잡는 역사, 저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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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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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했거든 응답받는 자들로 기도한 것들마다 다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를 거두시고 해결의 영을 도와여 주시고 응답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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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들어주마 약속했으니 그 약속 말씀대로 오늘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예면치 마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응답하옵소서. 귀신이 떠나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조상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들이 싹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의심하게 하는 못된 생각,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한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앞에 못된 것들은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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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